오늘 저녁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80주년을 기다리면서 80주년 기념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해 나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올해가 80주년이 되고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서 연말이면 80주년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은 이제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도 있고 또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또 내년까지 아마 이어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이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하니까요. 자, 이 80이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 우리 선배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 영락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아이들 교육이며 교제며 그리고 또 배단위 홀을 통한 다양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등등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요긴하게 저 건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만에 우리가 80주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특별 헌금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신 일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30년 만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번에 80주년은 성도들이 마음도 많이 쓰셨고 시간도 많이 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들은 왜 70주년, 80주년 이런 걸 기점으로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는 이제 제가 있을 때 60주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쯤 70주년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60주년 됐을 때는 60이라는 숫자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 회갑이 되잖아요. 교회가 무슨 회갑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숫자가 조금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많이 하고 그때 교회 이름도 개명을 해가지고 바꾸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뭘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제 마음속에 뭐 그런 50주년이든 60주년이든 뭘 되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다 있구나. 어느 교회나 거의 뭐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뭘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30주년인데 뭐 50주년인데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시고 장로님들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이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물어오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걸 합니다라고 대답도 해드리긴 했지만 질문도 하나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장로님, 왜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50주년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뭐 다 아는 얘기고 50주년인 거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50주년인데 뭐 도대체 그걸 왜 하시느냐고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랬더니 잘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럼 여러분 50주년엔 뭘 해라? 뭐 성경에 나와 있나요? 60주년엔 뭘 하라고 안 하면 내가 벌 준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은 그런 걸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일까?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영락교회는 왜 80주년을 앞두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부산에 있을 때도 60주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이제 뭘 이제 하게 됐는데,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그 지역이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도시락도 배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구호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도화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두 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지역사회 개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산하에서 우리가 섬기는 프로그램이 24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유급 직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다 직접 나와서 이제 몸으로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그 지역을 돕는 프로그램이 24가지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아주 그 분야에 특화된 교회가 됐어요. 또 제가 이제 교회 목회 방침 중에 하나를 창고 교회라는 걸 제시했거든요. 요셉의 창고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풍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많이 모아서 쌓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창고 문을 열고 다 나눠준다. 죽는 사람 없이, 배고른 사람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다. 우리는 통로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육의 양식을 나눠준다. 그리고 성도 전원은 창고지기가 돼서 우리가 말없이 섬기는 거다. 그래서 교회 이 앞 강단 앞에다가 주여 창고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1년 365일 붙여놓고 지냈어요. 교회 이름을 개명할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고교회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노회 어른들이 말려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눈에 잘 띄려고 교회 봉고 승합차를 아주 진한 붉은색 그로 칠했어요. 아주 빨간색은 아닌데 그 딸기 색깔, 복숭아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칠해가지고 한 몇백 미터 바깥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 사방 벽에다가 그 바깥에다가 주여 부산의 창고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써가지고 달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저거 저 교회 차다. 이렇게 이제 그 총회가 어디선가 열렸는데 부산 노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타고 갈 승합차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저희 교회 봉고차를 2대 이게 빌려드려 가지고 타고 그 총회 장소까지 가셨는데, 그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각 노회에서 다 봉고차들 타고 많이 오셨는데, 대한민국 교회 봉고차들은 대개가 다 회색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려고 나오면 자기 차를 찾아서 타야 되는데 거의 똑같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차를 어디 세웠는지. 그런데 부산 노회에서 오신 분들은 척 보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웃기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많이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요일 날마다 모이는 노인대학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나무인인, 교육도 받은 게 없으시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막 하고 몸집도 이만하시고, 오시던 첫날부터 점심을 5그릇이나 해치우시고, 그리고 또 주방 봉사자들한테 가서 남은 거 다 싸라고 시켜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반찬은 반찬대로 밥은 밥대로 해가지고 늘 메고 다니는 배낭에다가 뒤에 매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언제 씻었는지 몸에서 악취가 나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다음번엔 안 왔으면 좋겠다, 다 그런 눈치였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일찍 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앉으면 옆에는 사람들이 안 앉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도 목요일 날 오는 걸로 끝나지 않냐, 주일 날은 안 오지 않냐, 그나마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참 목사로서 이게, 아니 사람이 주일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목요일 날은 그냥 노인대학인데 교회가 아니고. 그러더니 한 3달쯤 그렇게 목요일 날 오시더니 그분이 드디어 주일날도 오셨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도 이제 예수 믿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기뻐 뛴 게 아니라 얼굴이 컴컴해졌어요. 이 할머니를 어떻게 누가 다뤄야 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목사인 저도 똑같았어요. 이 할머니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지, 이걸 뭐 어떻게 말도 막혀요. 무슨 존댓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저한테도 뭐 어이 목사 일리 와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예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할머니는 동네 이렇게 가게 앞에 지나가면, 과일집에 가면은 나 가져간다 그러면서 집어 가면 그냥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야, 이런 할머니가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충성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마침 그 구역의 구역장이어가지고 그 권사님을 주님처럼 제가 의지했어요. 권사님께 맡깁니다. 권사님이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이 진짜 헌신적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한 열흘이나 보름 지났나,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왜 네가 돌보지 않느냐, 왜 권사님에게 떠넘겼느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 이거는 목사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 보고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집을 알아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아내랑 갔더니 그 대문에서부터 이렇게 그 조그만 방 한 칸에 사시는데 얼마나 그 집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컴컴한데, 전에 말씀드려 생각날 거예요. 이불을 폈다 겠다 하는 게 아니고 365일 깔아두는 것 같은데, 그 이불 위에 가서 그냥 앉았는데 한 30분 앉아 있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 이불 밑으로 쥐가 다닌다는 거예요. 쥐가 집 천정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불 밑으로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쥐와 함께. 그리고 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머니 제가 와 보니까 할머니 이렇게 살면 병 날 것 같은데 이 집 좀 청소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주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성도들 여러 명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 뭐 살림살이 싹 다 버렸어요. 하나도 쓸 거 없어요. 다 갖다 버리고 온 집안에 소독하고, 그리고 도배하고, 그리고 새 장롱에 새 가재 도구 다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또 권사님들이 할머니를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그 때를 다 벗겨드리고 다 씻겨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깨끗하게 이제 살게 되시고, 그렇게 됐는데 저를 이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큰 목사라고 그러고, 거기 교구 목사는 새끼 목사라고 그러고, 그분 용어가 그래, 용어가. 그 이제 제 아내랑 가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그 할머니 글자를 모릅니다. 본인 이름도 쓸 줄 모르는데 동네 사람한테 써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크다맣게 뭐라고 붙였냐면은 나 죽으면 이리로 전화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큰 목사하고 제 전화번호가 써 있고, 새끼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구 목사님 전화번호가 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벽에도 붙여놨고, 또 그 다음에 줄을 매가지고 빨래 널듯이 줄에도 이렇게 걸어놨어요.
사진이 한 몇십 장 붙어 있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노도 보이고 바로노도 보이고 하여튼 사방에 사진이 보이는데 그 사진이 다 제 사진인 거예요. 저와 그 할머니가 노인대학에서 찍은 사진, 뭐 새가족 환영할 때 찍은 사진 그런 거 잔뜩 붙여놓고 제가 갔다 와가지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밤낮 보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누굴 제일 보고 싶어 하세요? 자식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 할머니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를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밤낮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죽으면 이리로 전화하라. 여러분 죽으면 누구한테 연락 갑니까? 자식한테 연락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나를 아들같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안에서 뭐 우리 어머니나 같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는 그러면 손자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할머니니까 저를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남매를 다 인솔 해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한 번은 저를 특별히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만났더니 언제나 메고 다니는 그 시커먼 배낭, 그 배낭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더니 맨 바닥에 있는 거 새카만 비닐로 싸고 또 싼 걸 꺼냈어요. 한참 끌었더니 그 속에서 통장을 한 4개쯤 꺼내놓는 거예요. 그 배낭 맨 밑바닥에는 통장이 있는 거예요. 도장도 있고 그걸 꺼내서 쪼르륵 놓으면서 나는 목사님을 이렇게 나무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목사님 새끼들은 다 내 새끼라고. 그러면서 그 넷이나 공부시키려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내가 오늘 줄 테니까 다 우리 손주 새끼나 똑같다. 그 돈을 다 저를 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걸 다 합쳐 보니까 그 얻어먹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될 정도의 거금이 그 속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왜 가지겠습니까? 그 할머니 거를. 더군다나 금융실명제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고, 할머니 살아생전에 잘 좋은 걸로 드시고 잘 하시고 정 이걸 뭐 어떻게 하고 싶으면 제가 주선할 테니까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 그 할머니가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 할머니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세례를 받냐 하니까 교회를 계속 와서 노인대학에도 있고 주일날 오시니까 조금 듣는 게 계시잖아요. 세례 문답을 하는데 원래 그 교회에서는 필답 시험을 쳤습니다. 필답 시험 60점 안 넘으면 문답을 안 시켰어요. 까다롭게 했죠. 근데 이 할머니 글씨를 모르니까 필답 시험 못 치고 이제 문답만 하는데 장로님들이 할머니 하나님 아세요? 뭐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지,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 그 핵심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딸 됐다고 하면서 무척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걸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제가 그날 참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하무인인 할머니 마음속에 감사가 자리 잡힌 거예요. 감사하다고. 사실 내가 절간에도 평생 다녔고 천주교회도 7년이나 다녔는데 그것들은 사랑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데가 교회인데 그래도 교회가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그게 기업은행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은행 여기 본부, 서울 본부에까지 뭐 어떻게 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그 할머니의 그걸 그 금액이 얼마 안 들어있는 작은 통장 하나는 할머니 앞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그걸 이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할머니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하자.
그 할머니 성함이 차일자 할머니신데 차일자 장학금을 창설해 가지고 그 할머니 성함으로 장학금을 그 다음 학기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 난다고 무시했는데 그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이 나가고, 할머니 소원은 가족도 없으니까 안 아프고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할머니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다 드렸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것들이 내 돈 빼먹으려고 멀쩡한 나를 병원에 가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프시니까 치료 받으시라고 온 겁니다. 잘 치료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 앉아서 소리 지르던 할머니가 그 다음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오래 안 아프고 가야 된다고 늘 입만 열면 말하던 그대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소를 어디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 교육관에다가 빈소를 하고 성도들이 상주 노릇하면서 3일장을 하고, 근데 연고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 장례, 그래서 그 부산에 영락공원이라고 화장장이 있는데 화장해가지고 무연고 납골하는 곳에다가 납골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그 돈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60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면 이 할머니가 남긴 이걸로 60주년에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터를 그 할머니 돈으로 샀어요. 할머니가 남긴 걸로 돈 사서, 그리고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 60주년 선교 기념관을 그곳에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 국제 유치원, 영어로 강의하고 하는 국제 유치원도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냐 하면은 이 60주년은 뜻밖에도 이 할머니로 인해서 빛이 나게 됐다.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양곤 선교센터를 봉헌한 건데, 그게 빛이 나게 된 이유는 할머니가 나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해서 바치는 거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 그렇게 남의 거 가져다 잡수시고 자기 돈 1원도 안 쓰고 모았던 그분이 그걸 내놓는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누가 뺏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놓으신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 헌금으로 60주년 사역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80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열면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왜 하시느냐고 여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도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송영락교회는 왜 지었느냐 그러면은 80주년이니까요. 근데 80주년인데 왜 그걸 했냐 그러면 우리 감사해서 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100만 분의 1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분과에서 뭐 맡으셔서 수고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몹쓸 짓도 하고 그 남편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왜 성경에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으로 부각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하나는 그에게는 거룩한 창의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다윗 보고 성전 지으라고 말했나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에게 그걸 말한 적도 없고 강요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처음에는 자기 그 궁이 있는 다윗성 안에 방치됐던 언약궤를 모셔 올렸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양해차지 않았어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잘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나를 일개 목동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명예롭고 존귀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온 게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뜻을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누가 강요했나요? 그냥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가지고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 가서 짓게 하겠다. 그 본인이 직접 짓지 못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다 그걸 준비해놨잖아요. 그게 평생 준비했어요. 은금 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 도면이며 모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심부름만 그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윗 성전이죠.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요. 저는 다윗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돋보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할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80주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감사해서. 영락교회는 왜 하나? 감사해서. 지난 80년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정말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듯 성도들 앞에 그렇게 그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세계 앞에 자랑할 만한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목사님의 신앙과 인격의 감화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나오니까 잘 알지 못하는 원로 목사님이란 분이 보낸 편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어요. 그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편지가 A4 2장인데 요지는 이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로 목회하고 은퇴하기까지 나도 무수하게 많은 목사님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도 목사고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보는 가운데 어떤 분 한 분을 거명하더라고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똑똑하시고 널리 알려진 분인데, 그분은 너무 강철같이 굳게,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듯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한경직 목사님 얘기였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겸손하셨고 사랑으로 하셨고 그 앞에서 거명한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존경한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뒤에 다른 얘기는 없지만은 아마 거기 글자로 표현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김 목사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 어르신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했더니 8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그렇게 지금도 존경받고 계신 거죠. 그런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락교회 그러면 한국의 교회 중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영락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그게 마치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제가 영락교회 목사로 살면서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영락교회라고 하는 무슨 브랜드인 것 같이 특별한 뭔가를 모두가 다,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영락교회는 다르죠,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그동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서울 한복판에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80년 동안에 헌신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보내셨나요? 당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땅도 기증하고 돈도 기증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당을 짓고 헌신하시고
정말 말없이 눈물로 그 먼 거리에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지금도 오시면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다 모아져 가지고 성도들의 총의를 모아서 80년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곳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웃으실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감사로 하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80년이 됐으니 힘을 모아서 우리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래서 이게 하는 것이. 그러니 이거는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뻐 뛰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잔치인 것이. 여러분 80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올해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터전에 깔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복은요, 촛불 정도의 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광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 그런 걸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게 해주세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정장복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한 명씩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시켰어요. 교수님과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설교를 그냥 덜덜 떨면서들 하는 거죠. 신대원 2학년 초짜들이. 그러면 교수님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당장 보따리 싸라, 집에 가라. 그걸 무슨 설교라고 입 있으면 다 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그분 입이 좀 걸어요. 상처를 수도 없이 많이 줬어요. 그래서 다 관뒀을 텐데 성령께서 저 얘기 듣지 말아라 또 이렇게 용기도 주셔서 다 그 정장복 교수님 앞에 버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대원 3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 다 A 학점 받아서 성적이 우수한 편인데 그것만 A를 못 받았어. 설교. 여러분 설교에 점수를 못 받은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무슨 설교라고 하고 있냐고 냅다 소리 질러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상처도 받고 섭섭한 생각도 있지만 또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설교는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잘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못해도 좋아. 못할 수도 있지 뭐. 말이 더듬거릴 수도 있고 뭐 다 개인차가 있는 건데 못해도 좋은데 왜 하는지는 알고 해야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하는 겁니까? 뭐 전도사니까. 전도사는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왜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되는데 감사해서 해야 된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감사해서 해야 된다고. 잘 못해도 괜찮은데 감사해서 해야 된다고. 아무리 내가 A 플러스 학점을 줘도 감사하지 않고 하면 빵점이야. 빵점. 그 얘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영락교회는 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감사가 최고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80주년도 다 하고 그 이후도 하고 그 이후도 하고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뭔가 하실 때 감사하기 때문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감사 속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가지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0주년 기념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또 지금도 하는데 감사하기 때문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주옵소서. 감사의 믿음을 우리 영락교회에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런 훌륭한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두 손 들고 우리의 손을 들어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올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80주년 여러 사역을 진행할 때 주여 저희에게 감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이시여, 이 밤에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감사의 영을 회복하여